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보응을 받는 악인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입니다. 보응을 받는 악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보응을 받는 악인들을 똑똑히 보는 너는 누구인가?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보응을 받는 악인들과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자를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악인들의 보응을 받는 악인들과 그 보응을 받는 악인들을 똑똑히 보는 그 자와 무엇이 기준이 되어 그들을 나누게 되는가?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응을 받는 악인들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가 악인들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보응하시는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악인이다 라고 정죄하시고 그 악인들이 행한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인들이 범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짓는 죄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가? 그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절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거기까지입니다. 악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허물에 대한 헬라어 원론의 뜻은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쉬운 말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로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라는 의미로서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이에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요, 허물이 되어서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그 악인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3요소가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죄인의 3요소, 죄가 형성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에 2가지가 나와요. 죄를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죄 많은 세대,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정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세상의 사상들, 그 세상의 문화, 문명, 우상 숭배의 세상, 풍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풍조 속에 속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가 구성되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또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는 요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배후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사상들을 붙잡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저희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생겨났고 악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성 요소는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가 구성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사탄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전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요.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또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 이건 전쟁과 테러와 같은 이 무서운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사자와 독사, 사자와 뱀, 젊은 사자와 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타락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로 이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불순종하고 또 거역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악인들의 보응을 보는 자, 이게 누구인가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고 있는 너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엄중하고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염병으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전쟁과 테러로, 독사와 사자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악인들의 보응을 너는 똑똑히 보리로다. 90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까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인간의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을 받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그 사람이 우리들의 평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전쟁과 테러와 전염병과 환난과 무서운 사자와 독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엄중하며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잇따라가는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깨달아질까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죄가 없는가? 세상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갈 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사자와 독사들이 날뛸 때, 두 번째로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뭘 살펴본다고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할 때 이 악인들의 보응받는 것을 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내가 입술로 범한 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그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세상 풍조를 따라간 건 없는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세상의 풍조,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타락된 문화와 문명, 내가 쫓아간 건 없는가?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과 마귀를 쫓은 것은 없는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막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가, 부패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뭘 깨달을까요? 그 죄 때문에 보응받는 악인에 대한 긍휼입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사람의 보응받는 걸 보고 그 모든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보응받는 악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있는 그 악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눈물로 간구하게 되고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자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서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면하는 사람. 그 모든 재앙들이, 그 모든 그 심판과 형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응받는 악인을 똑똑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14절로 그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보응받는 악인을 똑똑히 보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응받는 악인과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 악인과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보호받고 그 보응받는 악인을 똑똑히 보는 그 사람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텐데, 오늘 그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무언가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무언가. 그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다시 에베소 2장, 아까 찾아봤던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3절. 3절로 5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 악인과 그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는 그 사람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게 그 두 사람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 그 두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그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8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우리도 전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근데 왜 우리를 형벌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심판과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피할 무슨 자격이 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무서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사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모세 시대에 예국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왔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갖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게 함으로 심판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받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도리어 악인들이 보응받는 걸 똑똑히 볼 수 있나요?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대신 그걸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저주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모든 심각한 전염병, 공포와 재앙과 전쟁과 테러, 사자와 독사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간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슬픔과 내 상처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릇 간 건 양인데 그 모든 심판과 저주는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외치실 때에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 영원토록 사랑하고 연합되어서 끊을 수 없었는데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순간에 고린도서 5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끊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체이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심판과 저주, 전염병, 낮에 흐르는 공포와 두려움, 그것들이 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지요?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 4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4절. 오늘 본문 1절, 2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게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날개 그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구속의 은총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깊은 마음속 깊은 세계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저주받고 죄 가운데 형벌받아 죽어가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명치끝이 아파오는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깊은 사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아파할 때, 손주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지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가슴이 아파요. 명치 끝이 막 아파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부모가, 할머니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인간은 그걸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만 있지만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픈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치 끝이 아파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 깊은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실 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심판, 그걸 대신 받고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사랑,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하늘도 깜깜해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게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우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아들이 우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는 탄식하시며 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응받는 악인과 그 악인의 봉을 똑똑히 보는 자를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악인의 보응받는 이유, 그 악인은 누구인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는 인생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저주와 화가,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똑똑히 보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찾는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서 온 세계가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예요. 내 자신의 죄.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은 일이 없는가? 내 육체 욕망대로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한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파하시는 사랑. 나를 대신하여 아파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그 악인을 구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같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나를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악인의 보응 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는가? 그건 오직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부활절에 하나님께 크신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